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영화 드라마의 주제들이 상당히 많은 영화 드라마가 히어로물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 드라마가 참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히어로들은 다 능력이 있죠.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죠. 괴력이 있는 히어로도 있고, 어떤 초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빛의 속도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히어로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혹시 그 중에 내가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그런 능력 가진 히어로는 누굴까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이 불사의 능력, 몸이 다시 회복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강력한 힘으로 무찌른 것 같은데 잠시만 시간을 주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초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사실 강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만 있으면 아무리 강한 적들이 무너뜨리고 몇 번을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몸이 아팠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면은 절대 죽지 않는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찾아오더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또한 영적 싸움에서 비록 약해 보이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회복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튼,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그 스위치는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회개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단순히 무언가를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드러내고 나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이 핸드폰 앱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앱은 뭐냐면 내가 잠을 잘 때에 내 숨소리를 다 이제 트랙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건강한 잠을 자는가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앱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에 제가 이렇게 한번 다운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뭘 하냐면은 잠잘 때에 제 소리를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 고는 소리, 이제 잠꼬대 하는 소리, 아니면 의심이 가는 어떤 숨소리들을 다 녹음을 해서 일어나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코가 좋지 않아가지고 평소에도 특별히 힘들지 않아도 코를 곤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앱을 통해가지고 제 코 고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으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소리를 내면서 자는구나. 본인의 코 고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저희 같이 자는 아내가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딴 방에 가서 자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100%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회개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돼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솔직한 모습,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 2024년이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이 매년 겪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뭐 특별한 감흥도 없고 당장 해결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들레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한 해를 잘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회복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 한번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성전을 수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전 수리의 시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여러 왕들이 그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대부분 다 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한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하는 일을 했던 선한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끌 수가 있었을까? 먼저 그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수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할 게 다 생기죠. 저희 노회에 저희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노회에 가끔씩 가게 되면 다른 미국 교회들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오래되었지만 그 오래된 티가 안 나고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그 오래된 티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 보존된 교회는 그만큼 누군가가 제때제때 관리를 해서 보수하고 수리해서 그렇게 관리가 된 거죠. 이 요시야 시대의 성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도 후자족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잘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런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그리고 그 아버지인 이 아몬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둘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므낫세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제단들을 막 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둘이 이스라엘 왕이 했던 기간이 합쳐서 57년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7년 동안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의 상태가 어땠을지 우리가 대략 짐작이 가능하죠. 요시야의 영적 개혁은 바로 이 돌보지 않았던, 방치되었던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수리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4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 수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즉 예배를 보수하고 돌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동안 드려졌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드려졌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던 그런 나의 예배로 드려졌는가?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예배 속에 어쩌면 무덤덤하고 무성의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나 스스로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감격을 누렸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혹시 보수하고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잠잠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1997년에 출간된 한국의 김남든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에 이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참 읽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영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2023년 한 해 예배는 어땠습니까? 감격이 있는 예배로 드려지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드렸는지 우리가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의 능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던 그 모습과 같이 먼저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수리해야 합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 예배를 바로 회복하고 바로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2023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이유로 그러지 못했는지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 예배를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회복하심으로 더 온전한 예배를 2024년 동안에 하나하나 한 예배마다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율법 회복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율법을 찾는 시간, 즉 말씀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한 직접적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가 그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 과정에서 제사장이었던 이 hilkiah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이 왕 요시야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진정하고 바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내 양심의 가책 그런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그때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시야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런 율법, 책이라는 것이 흔치 않았죠. 또한 우상 숭배가 넘쳤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도 잘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의 어떤 그들이 느꼈던 어떤 충격, 어떤 효력, 그 은혜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어때요? 우리 주위에는 성경과 또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자료들이 넘쳐나죠. 종이로 된 책이 없더라도 우리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성경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관련된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우리 마음을 정말로 회개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요시야 때보다 더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에게 율법책이 찾아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물리적인 성경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또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회개로 이끄는 그 말씀이 찾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질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으면 됩니다.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도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의 마음에 회개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읽혀주고 들려지게 했습니다. 좋은 설교 말씀을 찾아 듣는 것도 좋은 일이고 유익이 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내가 직접 붙잡고 읽고 또 그 읽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 읽는 것이 결코 힘든 일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정말로 은혜롭고 즐거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늘 편한 쪽으로 흘러가죠. 우리 여러 가지 노동, 우리가 손으로 해야 할 것들을 다 기계나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다 대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AI가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앱 틀어놓고 귀로 듣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내 눈으로 읽고 또 그 들려진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전해질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정말로 그것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를 마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잠을 재우면서 아이들에게 주로 잠언 말씀을 읽어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한두 장만 읽어줘도 아이들이 금방 잠에 듭니다. 아이들 잠 재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아이들 키우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심해서 막 30분, 1시간 막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성경 한 장, 두 장 딱 읽어주면 바로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절반은 저를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씁니다. 바쁜 하루의 삶에서도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장을 꼭 내 입으로 내 눈으로 읽고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그 시작하는 시간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내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경험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또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찾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핸드폰이 아닌 성경 말씀이 붙들려야 되고 내 귀에 다른 어떤 소리보다 내가 읽은 그 하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바로 죄와 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요시야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멋진 일이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그 모습이 참 멋진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가지고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온 우상 숭배와의 싸움을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시야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싸움은 어땠습니까? 철저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과 기구들과 또 우상 숭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패하고 부수고 태우는 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 왕 때부터 예루살렘 그 성전은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등을 섬기던 이 산당과 기구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 예배드린 자리가 오히려 더욱 죄를 낳게 하는, 죄가 넘치는 그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직시하고 자신이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앞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의 회개에도 분명 이 부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악한 것과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들로부터 돌아서는, 그 죄와 싸우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료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싸우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 싸우고 순종을 할 때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오래된 죄들, 반복적인 죄들이죠. 습관적인 죄들.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죄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설명한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호수에 가서 아무 돌이나 너희들이 구해서 그 호수에 던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제자는 무겁고 큰 돌을, 힘들지만 그 무겁고 큰 돌을 던지는 제자도 있고, 또 반면에 대부분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던지기 쉬운 조그만 돌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각자가 던진 돌을 이제 다시 찾아오라 라고 시킵니다. 무겁고 큰 돌을 던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찾기가 쉽겠죠. 눈에 딱 보이니까. 그렇지만 작은 돌을 던진 사람들 어때요? 자기들이 던진 그 돌이 물에 가라앉아서 다른 돌과 섞여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큰 죄들은 그 심각성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기 쉽고, 또 어쩌면 그 죄에서 돌아오기도 쉬울 수가 있지만, 반면에 습관적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흘러간 죄들, 넘어간 죄들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묵은 죄들이 사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죄인지도 못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들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오는 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시야도 그렇게 개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땅의 이 우상 숭배가 습관처럼 그들 몸에 배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버젓이 우상을 위한 그런 제사와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고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3장 13절에 보면은 심지어 이 솔로몬 왕 때 세운 산당, 이 산당을 다 치우는데
솔로몬 왕 때 몇백 년 전에 있던 상단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묵은 죄악들을 젊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시야와 같은 이 철저한 이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뭐 어떤 큰 죄를 짓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말투나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습관적인 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요시야가 몇 날 며칠을 우상 숭배와 싸운 그 처절함과 그런 각오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습관적인 이런 죄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내 의지로는 잠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영화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느끼는 것처럼 어떤 그런 황홀한 잠깐 있다 사라질 그런 감정,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그런 강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떤 한 젊은 크리스천 가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자신을 한 대 때리면 자신은 3대를 때려야 잠이 온다.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혈기, 그런 성품이 있어서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성품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지만 이 가수가 그 성품을 죽이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신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뭐 금요일,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 모든 날들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통한 그 은혜가 있으면 자신의 그 성품들 그런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승리의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이 성품,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요시와 같이 또 앞서 말씀드린 그 크리스천 가수와 같이 늘 죄를 묵시하고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싸우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이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 되는데 2024년을 맞을 준비가 다 되셨나요? 어떤 분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 집안 청소도 하고 아니면 헌옷들을 버리고 뭐 새로운 옷을 단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무뎌졌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수리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들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발견된 내 연약함, 내 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래된 묵은 죄들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싸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덮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는 새 한 해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2024년을 승리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